찬양 편곡한 찬양인데요.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렸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보니까 1899년, 그러니까 1900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이거 미국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피아노랑 막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부흥 시대거든요. 그때가 1900년 초반에 텐트 쳐놓고 부흥 집회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 부흥 집회하고 그럴 텐데 보통 기타나 여러분 벤조 아세요? 벤조? 기타랑 비슷한 건데 동그란 거.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은 벤조를 찬양하면 그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찬양이죠. 당신은 복음 선거라고 동부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 찬양이고 중부나 서부, 중남부,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분들은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이 이 찬양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찬양해 보시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도 찬양할 때 컨트리풍으로 찬양을 많이 해요. 컨트리풍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찬송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찬송가처럼 부르지만 제가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또 다양하게 찬양을 드리는 생각.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제가 268장 연결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또 아름답게 경건하게 찬양도 하지만 오늘 찬양대처럼 이게 좋은 편곡을 통해서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목회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바울의 그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려는 목회자로서의 교회를 가르치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그 내용이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잘 전달했으니 잘 성장해라 라는 마음을 담은 거죠. 잘 성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을 전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겨울 끝자락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못 움직이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를 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미리 보냅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온 현재 로마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로마를 거쳤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신은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로마에 가서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파송해 주면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으로 가서 주의 명령대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목적을 두고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당시 있었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목회적인 서신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도입부잖아요. 편지의 도입부, 인사말이에요. 근데 그 인사말에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 간의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가 그 내용을 알고 1절부터 7절을 읽으면 바울의 단어 선택, 문장 구성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도입부의 인사말의 중요 주제, 그것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택함 받은 사람들,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해가는 중요 주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제목을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담아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강력한 자의식이, 정체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택함 받은 성도의 마음,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잠시 몇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면서 로마서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까?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 교인들에게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그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 다니던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의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 것 이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이것이 율법에 맞는다고 하면 내 뜻대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율법의 의를 드러내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을 이해시켰다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나 아고라 공장에 가서 자기를 막 주장하잖아요. 자기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으면 거기 와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보고 맞으면 그래 맞다. 그래 너 똑똑하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사람들이 권위가 높아지고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는 그거 못해요. 자유민이나 평민이나 귀족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노예는 가문의 문장을 몸에 문신으로 찍거나 불에 달군 인두에 찍어서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노예는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민도 아닌데 노예가 말을 하면 큰일 났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보통 로마 문화라면 어떻게 소개했겠어요? 나는 율법 교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리스 로마 철학을 다 배웠고 바리새파 가운데 한 학파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해야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한번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당시 로마 문화와 로마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면, 교회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주제임을 1절에서부터 선포하고 로마서 16장까지를 써내려갑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종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로마 교회도 함께 종된 마음으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계속 선포하자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타인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타인을 낮게 봐요.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낮게 봐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뭔가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삶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라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그 생각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삶의 모습, 방향, 생각이 있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도 그 삶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뀐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가장 먼저 명확하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전제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썼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눈을 뜬 다음에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곧장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부 쪽이겠죠. 그쪽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해요? 내가 만난 이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메시아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복음 증거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과정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적 체험 자랑하지 않고 더 치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한마디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의 종이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택함 받은 마음으로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한 가지 단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굳건해지는 복된 한 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부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내 말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주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니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종됨과 순종이 연결돼요. 종이어야만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흐름의 순서가 전체 16장까지의 순서 흐름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속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순종의 도리가 로마 교회에서도 바르게 전달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죄악된 성품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 회복이 안 돼요. 좋을 땐 좋다가 감정 상하면 확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기분 나쁘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여겨요. 자, 로마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 상하면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듣습니다. 바울이 그거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순종을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그거 사실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너희 진짜 예수님 만났어? 이 질문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 이거 감정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말 안 듣고 서로 싸우고 있어? 너희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야?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만났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첫 단추에 예수님께 순종을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나 자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성입니다. 즉 순종은 내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질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말씀의 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그 연약한 틈으로 비집고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택함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다. 왜요?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택함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가 사역을 해서 믿어 순종케 함으로 너희도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로마서를 시작했고 6절에 와서 성도들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의 소유라고 선언합니다. 즉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길이고 택함받은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문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사람이 많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종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의 첫 인사말은 이렇게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납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종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가 이 전제 위에 기록되어 가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강조했을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에요. 의도적인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많다고 교회의 다수가 되었으니 너희들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칭얼대고 짜증나게 굴어오고 그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고집불통으로 말을 해도 좀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도출해야 될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의 주장을 물리고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두고 교회를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을 때 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이들, 주의 것임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통해 나타나야 될 분은 분명합니다. 교인들이나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충현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김영삼 장로님이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정치활동하는 게 뒷배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닌가. 중앙정보부에서 김창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돈 대줬냐? 정치활동하도록. 왜 그 교회 다니느냐? 무슨 이유가 있냐? 김창인 목사님,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계속 중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 누구 편이냐? 박정희 편이냐 김영삼 편이냐 물어보는 거죠. 김창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목회자로서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그런 어마무시한 시절에 끌려갔는데 나는 예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죽일 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주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의 것이므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룩한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주께 속한 자로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구원을 드러내고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